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또 성도들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며 거룩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강력한 도전을 주었던 것은 그들이 세상에 속해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빛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활절 감사헌금과 성탄 감사헌금은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에는 기아제책과 협력하여 희망상자를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봉사부는 지난 11월 1일 하담길 축제에서 플리마켓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 150만 원을 노인복지회관을 통하여 어르신들 김장 지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 총여선교회에서는 알타리 김치 그리고 소떡을 판매해서 수익금 전액을 우리 지방회의 비전교회에 지원하였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내주신 그 과일을 모아서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통하여 한사동의 한부모 가정들에게 이 과일 상자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광명 희망나기 운동본부를 통하여 어려운 가정들을 돕고 있고 매월 행정복지센터와 합력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식료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원의 대부분은 이 광명 지역에, 특히 이 한사동 지역을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자원들을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과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진정한 도전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제가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후에 교회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2030 비전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에게는 항상 이것이 저를 긴장하게 만드는 숙제입니다. 처음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도들이 교회를 쉽게 옮기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교회는 쉽게 옮기면 안 되는 곳이죠.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나를 품어주고 나를 낳아주고, 그래서 조금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피해서 떠나지 않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고향을 찾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 영혼의 고향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면
신앙과 함께 그 신앙의 터전인 교회도 함께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갈등을 피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떠나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곳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런 분명한 의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부흥이란 말을 참 많이 써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부흥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디자인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구원받는 성도들을 숫자를 늘렸다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 드러났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기에서 힘썼다라는 말은 헌신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정말 힘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공동체의 시작은 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는 가장 큰 문제는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 어떤 이름으로도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면 온갖 그 복잡한 교리 가운데 정죄가 나옵니다. 나와 다르면 쉽게 남을 정죄하는 거죠. 초대교회를 영어로 카톨릭 처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주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천주교인 구교와 개신교를 구분하는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도 있고 헬라에도 있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보편적 교회라고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방식이 달라지자 교파와 교단으로 나누어진 것이죠. 서로 교리가 다르고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면 갈등이 생깁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왜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지 못할까요? 중세시대에는요, 심지어 예배 드릴 때 여자가 단추 달린 옷을 입느냐 못 입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갈라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교회에서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없느냐로 문제로, 또는 십자가를 거느냐 십자가가 없느냐 많으냐 이런 문제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파를 강조하는 것도 개교화를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의 문제였어요. 과연 할례를 받아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 문제는 정말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공의회의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할례가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옳으니 나처럼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르니 우리는 서로 갈라서자,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복음만을 추구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만 전력을 다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할 때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리퀴드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퀴드라는 말은 영어로 액체, 용액이라는 뜻이죠. 리퀴드 처치는 강물이 흘러가서 세상을 적시듯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적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저에게 감동을 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리퀴드 처치가 처음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모교회의 목사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제거할 수 있는 다음 장애물은 무엇일까?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대부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복음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관습들, 선입견들, 편견들, 고집들 아닙니까?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이 새로운 시대에 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외의 것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에 힘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입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동일하게 하루 24시간, 1440분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확보한 기도 시간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하겠죠. 문제는 그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목회가 너무 바빠서, 봉사가 너무 많아서,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들이 없습니다.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들이 없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큰 문제입니다. 만약 제가 목회가 너무 열심이어서, 목회에 너무 열심이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저의 목회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고 있다라는 경고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선인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기도할 시간이 없을까요? 우리는 무엇에 그리 바쁠까요? 기도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일까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가 당신에게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의무감으로 느끼는 순간부터 기도는 기쁨이 아니라 지겨운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우리는 기도를 어떤 사역을 준비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합시다 라고 말하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는 이미 기도 그 자체로 위대한 사역입니다. 기도가 준비를 위한 기도가 되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의무처럼 다가옵니다. 기도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고 우리의 사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 그 자체만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무시로 우리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흘러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가장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는 떡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떡을 떼며 교제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놀고 먹는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놀고 먹는 것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이 놀고 먹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어쩌다 한 번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아니 매일 그를 만나 교제하며 밥을 먹으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함께 모여 떡을 떼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떡을 떼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복잡하고 다양한 이 현대 사회에서, 더구나 수백 수천 가지 메뉴가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때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남을 배려해야 되는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한 자리에서, 한 상에서 떡을 떼다 보면, 먹다 보면 서로 의미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식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먹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 갈등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무엇을 먹을까는 이 관계의 친밀한 가운데서 해결됩니다. 저희 교회 사무실에서 목회자들이 점심 식사하러 갈 때가 되면 모두가 다 결정장애, 선택장애가 생깁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요? 하면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럼 제가 말하죠. 오늘은 정 목사님이 결정하세요. 오늘은 강 전사님이 결정하세요. 서로 결정을 막 미룹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메뉴 하나가 결정되면 누구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서로를 배려하고 희생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제가 우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면 때론 희생이 필요하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선교회에서, 그리고 각 팀의 공동체 관계 속에서 서로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떡을 떼기 위해서 나는 나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요, 떡을 떼면서 그 어색한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교회 다니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복된 일이 되는 그런 한빛교회와 여러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이 초대교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무질서한 곳이나 시기와 다툼이 있는, 미움이 있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준비가 된 곳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고침받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앞에서, 그 위대하심 앞에서 경외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십니다. 사실 현대에는
이런 기사와 표적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초대교회에서 그 놀라우신 역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의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세상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죠. 세상을 두렵게 하는 또 하나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 이기적인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초대교회의 사랑은 나 중심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필요를 따라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렇게 할 때 그들 속에 순전함과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초대교회 이전에는요, 규범과 율법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섬김과 헌신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쁨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쁨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부모들이 정말 깨우고 또 깨우고 깨워서 억지로 그 성전에 앉아 있는 모습들이죠.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아 있는 자녀들의 마음 속에 과연 기쁨이란 것이 있을까요? 눈 딱 감고 고개를 팍 숙이고 앞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채워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그리고 부모들이 정말 기도해야 하겠죠. 또한 초대교회는 자원하여 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태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지 말라. 선을 행했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보다는 선을 행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형벌과 불이익,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 선행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헌금을 하는 성도가 헌금을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이익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그리고 드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참된 드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행복 지수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왜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을까요? 당연히 힘들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걸고 있는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결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기쁨과 순전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의 희생과 헌신이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일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초대교회를 향하여 칭송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과 희생이 기쁨과 감사로 그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한빛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